레위기 강해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레위기서는 참 어려운 성경이죠. 또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주변적인 얘기들을 하지 못해서 이 레위기 강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렵고, 또 사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일에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제가 보니까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는 저보다 듣는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2번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10가지 절기라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10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10가지 절기는 특별히 7대 절기와 또 3대 아주 핵심적인 절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절기들은 모든 나머지 절기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정말 생명 걸고 목숨처럼 여기고 이 3가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식일, 사바트라고 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에 기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확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핵심은 쉰다는 것입니다. 안식,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6일간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6일간은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뼈가 빠지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7일에는 반드시 쉬어라. 7째 날에는 모든 하던 일을 놓고 반드시 쉬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육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인생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그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한국 하면 성형 중독, 또 인터넷이 성형 중독, 거의 성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 인터넷망이 잘 돼 있는 나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중독이에요. 일 중독. 여러분, 일도 중독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사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면 그건 중독입니다. 뭐든지 중독은 좋은 게 없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사이클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루는 반드시 쉬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몸도 헷갈리고 삶의 흐름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로 주신 이 절기를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충분히 건강하게 자연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에 붙들려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해주신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그리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잘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리듬을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히 건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영혼육이 건강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또 안식일은 단순히 모든 일을 놓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 안 하고 쉬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토요일쯤 되면 지치고 힘들어 번아웃된 상황이지만 주일날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으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그 쉼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쉬어줘야 되고,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그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평생에 이 주님의 날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이 리듬만 잘 지켜도 우리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계속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유소마다 정기적으로 엔진을 꺼줘야 돼요. 그래야 엔진이 오래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당장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리듬을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인생의 매뉴얼,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쉬는 날을 유혹받지 말고 반드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 안식년은 안식일의 확장입니다. 이 안식년의 개념도 쉰다는 거예요. 쉬어라. 7년에 한 번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게 롱런하는 것이다. 인생도 롱런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롱런하고, 그리고 이 우주도 롱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년의 쉼은 나도 쉬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과 토지의 쉼에 초점이 있어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나도 쉬지만 나보다는 토지를, 땅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땅. 그리고 이웃을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선 안식년에는 토지를 쉬게 하는 해로 보내야 됩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해는 2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6년 동안은 토지를 가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7년째 될 때는 반드시 안식년을 지켜라. 여러분, 땅도 쉬어야 합니다. 기계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됩니다. 땅을 혹사하면 병듭니다. 그리고 병든 그 땅은 반드시 사람에게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북한이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온 땅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가꾸게 했어요. 결국은 그런 땅에서 나는 열매는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소출이 많이 날 것 같지만 결국은 땅의 보복을 받습니다.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출이 적어지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7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하고, 농사를 안 지었지만 저절로 나는 곡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도 먹고 이웃도 먹게 해야 돼요. 과부와 고아, 종, 품꾼, 나그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 들짐승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는 들짐승이 와서 먹는 것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 7년째 되는 때에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절로 나는 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땅을 배려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면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그 사회가 얼마나 평화로울지 모릅니다. 땅이 기름져요. 땅이 그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탐욕에 젖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마음도 없습니다. 한 해라도 더 경작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데 무슨 안식년이냐고 쉬지 않습니다.
왜 내 논과 밭에서 나는 것을 남 주냐고.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땅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병들고, 이것이 악화되면 땅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부자들, 저놈들 싹 죽여버리고 싶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것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 사회는 평화를 얻게 되고, 그런 사회는 민심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토지는 더 좋은 소출을 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또 이 안식년은 가난한 자들의 빛을 탕감해주는 해입니다.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 빚을 진 사람들, 그래서 노예가 되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과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저는 사회주의처럼 아니면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또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가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다수가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로 전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의 상당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식년은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비의 규례입니다. 돈이 없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거나, 또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몸과 가족들을 노예로 팝니다. 당시에 종과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없어요. 재산입니다.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7년에 한 번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노예나 종이 되어 인권을 유리당하면서 사는 사회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 회복되어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식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안식년은 내가 쉬는 거다. 나도 쉬지만 여러분, 포커스가 이웃에게 있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쉬게 하고 환경을 쉬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죠. 강제로. 그래서 병들어 쉬든지 실직해서 쉬든지 고난을 통해서 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은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잘 지켰으면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이 안 지켰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안식년을 지켰으면 121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유배를 보내셨고 그 덕분에 가나안 땅은 안식년을 맞이한 거예요. 황폐한 것 같았지만 인간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땅은 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탐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리듬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충분히 인생을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안식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 환경, 세상, 내 삶의 터전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한번 해보겠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희년을 지켜야 합니다. 희년. 히브리어로는 이걸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하는 7번째 해,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50년 됐을 때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희년의 핵심은 회복과 해방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고 빚이 회복돼요. 빚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지와 인권과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뺏기기도 하고 더 많이 취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가오, 집에 대해서는 회복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땅을 소유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소유로 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되면 자기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게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집입니다. 집. 그래서 집은 회복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은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회복, 땅과 인권과 재물을 회복시키는, 원위치시키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고엘, 기업을 무르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가령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조상으로부터, 조상 때부터 내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50년째가 되든지 그 전에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능력이 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회복을 해줘야 되느냐? 그 가까운 친척이 해줘야 돼요. 형제가 해주든지 아니면 친족이 회복해야 돼. 그 기업을 물어야 될, 회복해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시부모도, 시아버지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그 집안의 재산을 회복시킵니다. 팔렸던 재산을 회복시키고 그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의 삶도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기업을 무른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땅과 그 재산이 그들에게로 돌아가도록, 정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핵심은 쉬는 것입니다. 누가 쉼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 주님으로부터 참된 쉼이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로, 환경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희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누가 고엘, 기업 무르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족들이 했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렸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에게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기업을 무르라는 것입니다. 고엘의 주님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희년을, 진정한 희년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엘, 기업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희년은 회복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어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년의 주인,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과 몸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 번아웃돼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1년 동안 너무 지쳐 있는데 내년도 살아갈 힘이 없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강절은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 대강절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쉼과 생명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대강절은 희년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사망 권세 가운데서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4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고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엘을 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대강절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